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사랑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일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죄된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프고 상처난 심령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소성함이 치유와 화해의 역사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이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든든한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깊은 이 찬양 들어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헬세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매일의 잔잔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증거임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 사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작고 나약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지 못하였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린다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물결에 쓸려 내려가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퇴보하여 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행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해마다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장 사역팀을 통하여서도 선교사 또는 선교지와의 연계가 목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사오니 기도하기는 전도와 선교가 입술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의 소명이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모든 질고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 온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웠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 선교, 전도, 제자훈련, 섬김과 봉사, 신교를 통한 모든 사역의 영역 속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하옵시고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더 많이 보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재적의 영역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풍성히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병든 몸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고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앞에 새 길을 열어주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우리 김혜길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배 형식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팀이 한 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오겠다고 하는 팀이 좀 있기는 한데, 특별히 5월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단기 선교팀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온라인이나 줌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5월 1일부터 6일 드디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단기 사역이 현장 단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까지가 지원 마감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 일부 예배 직후에는 2022년도 결산 보고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은 관심을 갖고 다들 참여하셔서 작년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줌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날 2월 25일 날 교회에서 신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빠짐없이 다들 참석하셔서 목장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활성화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2월 22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많이들 지원하시는데 아직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목장은 준비된 사순절 특성 순서표에 의거해서 성경 봉독자와 찬양곡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온 목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순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와 시리아 지진 구호 특별 헌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6일과 3월 5일 2주 동안 지진 구호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께 귀한 물질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전교인 메일이 나가고 있는데 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성도분들 계시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평일 40일 동안 우리가 렌트라는 이름으로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로마서 필사도 하시고 또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결심하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이런 정도의 결심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40일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모금을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양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모금을 하게 되는데 2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가족이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가정별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자녀들과 의논하시면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해주시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땅에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그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재앙이 그 땅에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모든 피해와 또 그 절망과 어둠과 그 막막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리아 땅에 또 투르키예 땅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은 참 너무도 편안하게 안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재앙과 재난과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땅에, 시리아 땅에 덮친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계신 것은 실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계신 것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냥 어쩌다 보니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결혼을 하고 한 가문을 이룬 후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조적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수직적입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흘려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직적인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이야기는 수평적입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성취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과 싸웁니다. 아내들과 다투고 라반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운 느낌도 들고 헌신이나 희생이나 섬김이나 선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과 비교하면 왠지 좀 한 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복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참 불편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너무 수동적이고 나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쟁취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공짜를 바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아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친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트롤러 위에 있었어요. 근데 번쩍 일어나더니 그냥 땅으로 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마로 바닥을 그냥 때리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물이 차가지고 ET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1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힙 조인트에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 1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이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핏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바늘로 찔러대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간호사들은 붙잡고 있고, 근데 그 울고 있던 아이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계속 울면서 아빠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MSU에 다니는 학생이 15명입니다. 부모님들과 통화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발을 동동 굴렀다는 겁니다.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사건이 터진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있었고 기숙사에 있었고 어떤 아이는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전날, 지난 주일이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멋진 꿈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어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을 뻗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다음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잠을 자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자리,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이번 주에 방문한 목장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 엄마가 답을 할 수 없더랍니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병원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그렇게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뜨거운 열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없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겠구나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건데 그때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제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속에 땅에 기름진 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나이 40에 그가 장가 들어서 20년 만에 60이 되었을 때의 자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기다렸을까. 그래서 그런지 따블로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해서 에서라고 불렀고요, 동생은 야곱인데 털이 없는 민둥이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세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누가 먼저 생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나오는 것도 겨우 몇 분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냉수에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동서고금의 순리일지인데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이 아니고 동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기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악을 저지르기도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셨나?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니 왜 야곱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누구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조슈아, 피터, 폴 이런 사람들, 제임스, 존 이런 이름들이 인기가 많죠. 근데 야곱은 아닙니다. least likable,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인물, 그것이 야곱입니다. 본인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비호감입니다. 그럴만하죠.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략도 꾸미고 속임수도 쓰고 반칙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의 뜻은 씨름판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반칙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반칙왕이었던 거예요. 반칙왕. 생내적으로 그는 반칙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매력남 에서가 아니고 실력 있고 남성미 넘치는 사나이 대장부 에서가 아니고 약삭 빠르고 치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의 대표 선수 야곱.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긍이 간다면,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럴만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뭘 잘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해 주셨다면 야곱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귀찮게 하는가? 아까 기도하셨지만 미행만 같이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막 달려들고 기도하고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융숭한 대접으로 그렇게. 아니,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예자를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예수 믿으라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대가 와서 닥치는 대로 막 구해가지고 구명보트로 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근데 구조대원의 멱살을 잡고 아니 왜 저 사람은 내버려두고 나를 살렸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전하지 않은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타리카도 가고 네팔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이 아니 왜 저희 12명만 선택하셨습니까? 하고 따질 일이 아니죠. 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순교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는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는가?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어느 목장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줌으로 목장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지를 정해야 되는데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지함, 이런 정말 진지하게 목장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별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에 열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선교부에만 떠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영혼 구원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정하십시오. 이번에 선교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리스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신뢰하시고 먼저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아프리카를 할 것인가, 남미를 할 것인가, 중앙아시아를 할 것인가, 중동 지역을 할 것인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선교부에서 지원해드린 그 리스트를 보면서 한 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을 들었으니 이제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야곱인가? 우월한 에서가 아니고 열등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인가? 야곱은 우리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삶을 마치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 험악한 세월, 라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커멓게 타들어간 야곱의 그 숫덩이 같은 그 마음,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최적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선택하셨나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거울 보면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야곱을 읽어나갈 텐데 이걸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따뜻한 교회, 더 따뜻한 목장,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 찬양이 나오시죠? 정말 이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거울 보시면서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곧 시작이 되는데,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지표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차가운 우리의 심령을 덮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 이 간증, 이 노래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도 끼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선택해 주시며 그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행한 것이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코스타리카로, 이제 네팔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시리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트로이트 땅에, 이 미시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